말없이 참아내는 며느리.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얹힌 넉넉한 집이 있었는데 집안에는 엄한 시어머니와 그 밑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디 부잣집에서 자라난 여인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품이 유순하고 마음 씀씀이가 깊었습니다. 시집을 올 적에는 그저 부디 잘 살라는 친정어머니의 눈물만 남기고 왔습니다. 시집살이는 고되기 마련이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유난히 더 무겁고 매서웠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다녀와야 했고 논밭에 잡초를 뽑는 일이며 마당 청소며 삼시세끼 밥을 짓는 일까지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얼굴 찡그림 하나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이 곱지 않은 사람이어서 며느리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참을 가져오라 하면 달려가야 했고 겨울에는 장작 더미를 매다 나르느라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혀도 그저 소매로 감추고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아낙네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 집 며느리는 어떻게 저리 조용하대. 한 번도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네. 그건 기가 죽어서 그렇지. 저렇게 속으로만 삼키면 몸이 먼저 상하는 법이야.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그 말소리에도 그저 빙그레 웃을 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사계절이 돌고 또 돌아갔습니다. 봄이면 모판에 모를 내고 여름이면 논에 발 담그고 김을 메고 가을이면 들판 가득 벼 이삭이 익어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때에도 며느리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쳐 손끝이 얼어붙어도 쪽빛 두루마기 고쳐 입고 시어머니를 위해 따끈한 죽을 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인내라는 것이란 게 참으로 기묘한 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않고 견디는 듯해도 그 마음속에는 조용한 강물이 흐르듯 깊은 생각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늘 속으로 이렇게 빌곤 했습니다. 부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말로 상처를 주는 이에게도 화를 내지 않게 하소서. 언젠가 진심은 전해지리라.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밭은 타들어가고 이웃집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얇게 뜨냐?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날마다 성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수록 더 허리를 굽혀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방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촛불 아래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며느리의 얼굴은 참으로 고요하고 단아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모질고 인색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 모든 걸 말없이 받아내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우물에서 물을 이고 오면 고생 많구나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넸고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는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여전히 말없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시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자 곁을 지킨 이는 다름 아닌 그 며느리였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손수 음식을 떠먹이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없이 참아준 덕분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귀하다. 그리하여 며느리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같아야 한다. 그 참음 속에 사랑이 있다.
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선한 마음은 후세에도 이야기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화를 참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언젠가는 꽃이 피듯 좋은 날이 오는 법이구나.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한 세상 사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참는 것이 비단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며느리는 고요한 안밤을 정성스레 쓸고 닦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 세상에서는 편히 쉬소서. 제가 부족했어도 늘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보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병을 얻었습니다. 본디 그 남편은 부드럽고 성품이 착했으나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엄함에 눌려 늘 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지친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약초를 다리고 들에서 채소를 캐와 죽을 쑤었습니다. 날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굽어갔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산속 깊은 곳에서 우연히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인은 며느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가, 그 고운 눈빛과 참음은 헛되지 않으리라. 내 마음이 고와 언젠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며느리는 그저 공손히 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그 말은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묵묵히 살림을 지켰습니다. 가을이면 이웃집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 홀로 사는 노인네들에게 나눠주었고 겨울이면 자기가 입을 속옷을 덜어내어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두고 참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하고 칭찬했지만 며느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남편의 병도 차차 나아지고 집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에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남지 못했을 것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의 어깨가 되어 주리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로 기대며 사는 것이 부부라 하였습니다. 그대가 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더욱 의지하며 살았고 며느리의 성품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온화한 모습을 보고 자라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에도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깊어 며느리도 머리카락이 휘어졌을 즈음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마을 어른들이 며느리에게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삶은 이 마을의 등불이 되었어. 말없이 참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말보다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을 다잡으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기는 길이로구나. 말없이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구나. 이렇듯 며느리의 삶은 한낱 집안의 고생담이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나 길잡이가 되는 귀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